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전도 여행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꽤나 장황하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소설 같기도 하고 여행 일지 같기도 하고 역사책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되실 때 이 27장, 28장을 찬찬히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말씀들에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의 출발에 해당하는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행의 목적과 그리고 일부 경로를 알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동행했는지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우선 이 여행의 목적지는 이달리아입니다. 정확히는 황제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고요. 가이사가 있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다른 죄수 몇 사람이 배에 타고요. 이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아구스도 대라는 군대가 가고요.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임무를 맡아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통해서 지금 바울 일행이 탄 배의 대략적인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랐습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라는 것은 배의 이름은 아니고요. 항구의 이름이 아드라무떼노입니다. 아드라무떼노라는 항구에 속한 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아드라무떼노를 향해 가고 있는 배입니다. 아드라무떼노는 지도 한번 볼까요? 아드라무떼노는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혹시 여기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저기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터키와 그리스 사이, 터키의 서부 연안에 잘 보면은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바울 일행이 타고 있는 목적지고요. 이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습니다. 큰 배는 아니기 때문에 지중해를 가로질러 건너지는 못하고요. 해안가를 따라가면서 이제 아드라무떼노까지 가는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는 배이기 때문에 한 번은 환승을 해야 됩니다.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는 큰 배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 환승을 한 배가 무라라는 곳에서 이제 환승을 하게 됩니다. 저기 지도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노란색 선을 따라서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보시죠.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요 무라까지 이르는 그 길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도 다시 볼까요? 자, 안 보여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자, 저기 빨간색 네모가 가이사랴입니다. 저기 노란색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시돈이라는 항구가 나와요. 저기에 먼저 들립니다. 들렸어요. 저기에 들려서 이제 그 백부장이 배려를 해 주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과 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로 넘어가는데 노란색 선이 지금 해안가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가는 길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바람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저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까지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두 번째 빨간 네모, 저기가 지금 무라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환승역이에요. 여기서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는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거는 배 이름이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에 속해 있는 배라는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바다 건너 애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애굽부터 뭐 이렇게 바다를 건너 지중해까지 오갈 수 있는 아주 큰 배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배를 탔죠. 이 배는 원래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또 이제 선원들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세 무리가 이 배 안에 함께 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호송하는 백부장과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배를 몰고 있는 그 뱃사람들 선주와 또 뭐 선장과 사공들이 함께 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자, 큰 배라고 해서 이 바람을 다 이기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이 큰 배도 느릿느릿 그냥 겨우겨우 가다가 간신히 니도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바람 때문에 더 갈 수 없어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도착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 저기 무라 보이시죠? 무라. 이제 큰 배로 갈아탔어요. 무라에서 겨우 저기 니도까지 갔어요. 살짝 위쪽에 항구 하나 있죠. 니도까지 갔는데요. 원래는 아마 제 생각에 바람이 없었다면 이 크레타 섬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가로질러서 이달리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이 바람을 좀 피하려고 이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돌아가려고 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여기 지금 미항 보이세요? 미항? 저 미항까지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자, 무라에서 출발해서 겨우 니도 이제 미항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도 더 이제 항해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일행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바람 때문에 배가 좀 더디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체가 되고 있었어요. 일정이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출발했을 때는 가을이었는데 이제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출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계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요 위에 보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저 베닉스라는 항구는 미항보다 좀 더 규모가 큰 항구입니다. 저기까지만 가서 거기는 좀 더 큰 항구니까 뭔가 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겠죠. 거기서 겨울을 보낼 것인가 뭐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항해하기가 위험하다, 무리다, 이렇게 무리해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미항에서 머물면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이 뱃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12절 함께 보시죠. 그 항구가, 이 항구는 미항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항구. 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뱃사람들은 지금 이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우리 그냥 베닉스까지만 가서 거기 가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제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안 되겠다, 그렇다면 베니스까지 가야겠다, 이렇게 무리한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항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그 통제권을 잃고 그냥 바람에 떠밀려 표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배의 출항 여부와 경로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을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배에는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는 이 배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일행입니다. 군인들과 백부장의 입장이죠. 이들의 지금 여행을 떠난 동기는 임무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인들을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해서 가이사 앞에 세우기 위한 그런 여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 임무에 충성하는 것이 동기고요. 그들은 임무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리고 또 이 임무를 무사히 마쳤을 때 얻을 수 있는 명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또 당시에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이라는 어떠한 체면 같은 것도 이들이 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복절에 지났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그냥 영토를 조금 차지하고 영토를 지키려고 전쟁을 했던 게 아마 가장 큰 동기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지도자들의 명예나 체면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그 어떠한 사람들의 동기나 뭐 충성심이나 어떤 명예나 체면,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군인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그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충성심과 명예나 체면 때문에. 한편으로는 백부장은 지금 이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닉스까지 가자고 주장을 하니까 그 의견을 따른 거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죄수들을 호송해야 돼요. 죄수를 호송한다라는 것은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지면 점점 이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점점 불편해지면 하나하나 통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면 자신들이 통솔해야 될 이 죄인들까지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도권을 군인들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군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까지 가는 걸 원하니까 그들도 그래, 이렇게 된 거 베닉스까지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특별히 사람에 관계된 요인들이 모여서 이 군인들은 베닉스까지 항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뱃사람들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주와 선장 그리고 사공들이 또 한 무리로 있었습니다. 이들의 여행 동기는 돈입니다. 이 배는 이집트에서 생산된 곡물을 로마까지 나르는 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과연 이 일이 이득이 되는가, 아니면 이 일이 손해가 되는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항에서 무리하게 베닉스까지 지금 이동하자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냥 성경에는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아마도 결국에 그 불편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있는 미항은 작은 항구라 그랬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높은 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기는 보내려면 들어갈 비용이 많은데 베닉스까지 가면은 저기는 규모가 있는 항구니까 여러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겨울을 보내기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무리하게 베닉스까지 항해를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돈을 아낄 수만 있다면 항해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돈에 쉽게 목숨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안전보다 돈을 선택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해요. 여러분 뭐 산업 현장이나 뭐 공사 현장 같은데 위험 수당이라는 게 있는 걸 아시죠? 때로는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줄 하나에 매달려서 뭐 허공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꺼이 안전을 담보로 그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이 뱃사람들의 욕심은 풍랑을 만나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딘가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위태롭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순서로 버릴까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중요한 거, 2번 덜 중요한 거. 뭐부터 버립니까?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겠죠. 그리고 그 중요하다라는 판단되는 기준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가방, 뭐 옷은 뭐 안 중요하니까 버릴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는 버릴 수도 있고, 뭐는 마지막에 이제 성경책 끝까지 갖고 있겠죠. 뭐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부터 버렸을까요? 이 사공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다가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우선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틀쯤 더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자기들 손으로 배의 기구들을 버렸대요. 뱃사람들이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는 건 굉장한 결단이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들 손으로 되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뭐를 버리냐면요. 물론 그들이 직접 버린 건 아니고 군인들 때문에 버리게 되었지만 이제 일종의 구명정 같은 거. 어떻게든 이제 조금 탈 수 있는 큰 배가 망가졌을 때 탈 수 있는 작은 거룻배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 배까지도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룻배까지도 다 버리고 나서 그때까지도 안 버리고 버텼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밀을 버립니다. 밀, 곡식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이 배에서 뱃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밀입니다. 이 밀을 로마에 가져다 주어야 돈이 되거든요. 그들의 결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벌벌거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버렸던 것이 바로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밀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부류,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몇몇 일행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지금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싶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전해야지. 이것이 바울의 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주장하는 바예요. 바울이 주장할 때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왜 그랬죠? 위험하니까. 그렇죠? 지금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니까. 자, 누구보다 복음의 일에 열심을 내었고 지금도 내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지금은 잠시 로마로 가는 배를 멈추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가이사랴부터 쭉 해안가를 따라 여행해 오다가 이제 그레데 섬까지 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방해했죠? 바람이 방해했습니다.
자, 바람이 방해했어요. 가이사라에부터 무라까지도 맞바람을 피해서 해안을 의지해서 쭉 갔고, 이제 니도까지도 바람 때문에 겨우겨우 도착했고, 니도에서 미항까지도 바람 때문에 겨우겨우 시간이 막 지체돼서 인제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계절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배가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유라굴로가 사실은 어떤 큰 태풍의 이름 같은 게 아닙니다. 뭐 태풍 매미, 뭐 태풍 무사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유라굴로는 그냥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이 그냥 늘 불던 계절풍이에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아, 이때는 이 바람이 분다라는 거를 이미 사람들이 알고, 물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몇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떻게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3번이나 파선을 당해봤대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바람 때문에 배가 위험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겪어봤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 함정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 심상치 않은 바람을 보니까 지금 여행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람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행을 막으시나? 그걸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지 보내시는 건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의 사도 바울의 결정은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머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경험과 또한 하나님과의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야 한다. 자, 이 바울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백부장이 결정한 대로 배는 미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베닉스까지만 일단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자입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미항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거예요. 같은 크레타 섬 안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적당히 바닷가 따라가면은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처음에 출발하니까 남풍이 불었대요. 순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잘 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배의 처음 목적지는 베닉스였지만 그들이 유라굴로에 휘말려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아세요? 지도 크게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이세요?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 저기까지 그 파도에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냥 그 섬에서 섬으로 살짝만 이동하려고 출발했던 여행이 유라굴로에 휘말려 저 멀리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휩싸여 간 겁니다. 가지고 있던 짐이며 곡식이며 다 버리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저 섬에 간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아까 배 안에 세 부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들 중에 자신들이 저 멜리데 섬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이 멜리데 섬에 가야 할 이유나 이 멜리데 섬에 가고자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로 호송해야 되는 군인들도, 곡물을 로마에 실어 날라야 하는 뱃사람들도, 로마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도 아무도 저 멜리데 섬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원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했죠. 저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은 그저 미항이든 베닉스든 어디서 그냥 겨울을 나고 안전해지면 바로 그냥 로마로 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멜리데 섬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은 아무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무도 계획한 적이 없던 멜리데 섬에 정신 차려보니까 도착했는데, 이것이 그럼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입니다. 2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멜리데 섬에 와야만 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풍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겨우겨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과의 만남을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지요.
자, 이 원주민들과의 만남 중에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불에 털어 넣습니다.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저 혹시 신 아니야? 막 이렇게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의 아버지,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던 그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유하여 줄 수 있게 됩니다. 28장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보내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뭐 기도해주기도 하고 성경에는 치유 사역만 딱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겨울을 보내는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아마도 그곳에서는 복음의 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고 계획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저마다의 동기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준이 의무감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나 체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걸고 최후의 최후까지 그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입니다. 결국 그러한 우리의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못하게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멜리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결국 각자의 동기를 가지고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27장 막바지에 가면은 이제 이 죄수들을 호송해야 하는 임무를 가졌던 군인들이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죄수들을 죽여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미 그들은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를 포기했어요. 그들의 충성심이나 명예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배를 몰던 사람들도 이미 다 망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이고 뭐고 곡식까지도 다 바다에 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졌는걸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결정했던 대로 다른 사람이 동의했고 만약에 진짜 그냥 미양에 머물러 보냈다면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다 멀리까지 떠내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안전하게 거기서 봄이 되면 그냥 로마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멜리데에서의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양에서의 안전한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라를 만나게 하셨고요, 멜리데 섬까지 가게 하셨고요, 그곳에서의 겨울을 이미 계획하시고 바울 일행을 고난 가운데로 유라굴라 가운데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것들 버려야 되고요, 물질적인 것들 버려야 되고요, 우리의 경험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들을 따라가면 여지없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비로소 나의 생각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행에서 사도 바울께서 정말 잘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미양에서 베닉스로 항해를 이제 결정할 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세세하게 귀 기울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지만 유라굴로를 만나고 이제 풍랑의 배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그 광풍 속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며칠 동안 광풍 속을 헤매던 어느 날 밤 드디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즉시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깨달았죠. 지금 비록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다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을 안심시키셨다는 것은 지금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즉시 자신의 생각을 바꿔 사람들에게 그 뜻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지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레데스 있었어야만 했다고 막 토로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읽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도 스스로 말하면서 점점 그의 말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말씀대로 점점 바뀝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6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도 바울은 이때 이미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한 섬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살펴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겨울 동안 그 한 섬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하여 바라본 한 섬, 지금 당장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겨울을 보내며 복음을 선포하였던 멜리데 섬, 이 섬의 현재 이름은 몰타 섬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 몰타 섬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입니다. 성 바울 교회. 이 교회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 그 아버지를 치유해줬던 보블리오라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의 집터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전승이 그래요. 실제인지는 알 수 없죠. 결국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순종하여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지금까지 저 땅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룬 뒤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로마 땅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체면이 중요하십니까? 아직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돈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전히 마지막까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내 경험에 따라 하나님의 뜻마저도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쫓아왔던 사람의 명예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포기 못하고 붙들던 돈도 다 바다에 망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일만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을 이끌어간 것도 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섬과 같은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길에 사도 바울이 전혀 예상 못했던 유라굴로라는 어려움이 있어야만 또한 전혀 예상 못했던 멜리데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계획의 일부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멜리데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통한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고집과 욕심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이 고난이 힘들다고 싫어하고 피하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오늘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며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 사람도 물질도 경험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일, 성령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